사랑하는 모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큰 은총을 입은 자답게 두려워 마시고 힘있게 일어나서 한날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밤중에 부른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위해 빌립보에 왔을 때 귀신 들린 무녀가 바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나를 새롭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녀는 자신의 주인에게 점을 쳐주고 받은 돈으로 수입을 올려주는 그 주인의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녀의 주인은 자신의 수입원이 끊긴 것을 분하게 여겨서 재판관에게 데려다가 정식 재판 절차도 밟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다만 유대인이요 성을 소란케 하였고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모함하여 매로 매우 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40여 하나 감한 태장을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습기가 가득하고 악취가 코를 찌르고 병균이 우글거리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간수가 와서 두 사람을 착고에 채웠습니다. 착고란 우리말로 족가라고도 합니다. 이 착고란 두 발을 넣도록 구멍을 뚫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가장 불편한 자세로 두 다리를 벌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될 넓이로 뚫어 놓은 두 구멍에 한 발씩 집어 넣으니 얼마나 불편하였겠습니까? 앉을 수도 서 있을 수도 또 걸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그 불편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바울과 실라는 처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의 입에서 신음소리 대신 기도 소리가 울려 나왔고 원망이나 저주 대신에 찬송 소리가 한밤중에 흘러나왔습니다. 이들은 모든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기도하였고 당당하게 찬송하며 마침내는 옥문과 옥토를 뒤흔들어 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만스럽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바울과 실라에게 훈장을 주시든지 아니면 항상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태장을 가하고 습기찬 감옥의 두 발을 착고에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생의 복이나 형통을 누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값싼 수단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복과 형통을 투자해서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고 개조시켜 나가는 창조적인 종교입니다. 세상에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세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일을 위해 도전하고 모험하는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에 동참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극복한 자들의 모습과 자신의 형통과 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두 종류의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빌립보 지하 감옥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상에는 의인을 가두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상황이 담 하나를 경계로 이 세상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시간은 어두운 밤의 시간입니다. 그 밤을 밝히는 등불이 지상에는 환하게, 지하 감옥에는 희미하게 켜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무녀의 주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모든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또 그렇게 도와준 관리들을 그리고 술집에 모셔놓고 풍악을 울리며 세상을 즐기는 노래로 그 밤을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서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였지만, 마침내는 자기를 부르신 주님이 승리할 것을 믿으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노래가 불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래에는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모두가 노래를 부르고 사는 인생이지만 노래의 목적이 너무나 다릅니다. 지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신명나고 노래도 크게 들리지만 결국은 허무와 죽음이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지하 감옥에서 고통 중에 부르는 처절한 찬송이지만 그 찬송은 하늘로 울려 퍼지고 마침내는 보좌를 흔들고 천지를 뒤흔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노래 찬송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너무나 다른 세계가 엄연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곳에서 삶의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서 이제 죽은 어떤 젊은 비행사의 일기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라일락의 꽃다발을 만들려고 가까이 가서 그 가지를 헤쳤을 때 그 아름다운 꽃포기 밑에 어떤 병사의 반쯤 부패한 시체가 놓여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공포에 질려 놀란 것은 부패한 시체를 처음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수없이 많은 시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시체의 죽음과 아름다운 꽃포기 사이에 있는 소름 끼치는 듯한 이율배반한 모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 시체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시들은 꽃에 접근하였다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활짝 핀 라일락 꽃 포기 앞에 부패한 상태로 죽은 상태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놀란 것입니다. 분명히 이 죽은 동료는 창조주의 삶에 대한 계획과 모순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거기에 누워있는 죽은 시체는 하나님의 꽃동산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이방적인 존재가 된다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활짝 핀 생명의 라일락 동산에서 행여나 죽은 병사의 부패한 시체와 같이 냄새를 풍기며 창조력과 생명력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도 없고 향기도 없고 희열과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이 창조도 없이
부패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빌립보 감옥 위에서 밤새도록 노래하는 인생들과 함께, 술 취하는 인생들과 함께 밤을 불사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밤이 지나면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라일락 꽃 앞에서 싱싱한 생명을 갖고 노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는 부활하였는데, 생명으로 승리하였는데, 그의 지체들은 죽은 채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죽음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무참히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양을 드리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는 풀리고 복음은 전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삶의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오 주님, 오늘 저희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여 옥문을 열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그러한 찬송의 사람으로, 그러한 하늘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착고가 풀려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